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이 지나고 나면 이제 26, 27, 28 3장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5장 이후로 체포되어 주시는 과정, 또 신문 받으시는 과정,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상으로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천국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 천국 얘기를 해주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깨어 준비하라 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 충성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에게 어떻게 의인이라고 어떻게 악인이라고 칭하는가, 그 기준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임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에 비유하면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의인, 왼쪽에는 악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양과 염소냐? 뭐 다른 동물들도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자주 만나고 또 익숙한 그런 이미지인 거죠. 양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고요, 염소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양을 택했고 왜 염소를 택했는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묵상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의인, 왼쪽에 악인, 이렇게 하면서 그 나눠진 기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뭐 양이고 염소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눠진 기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자가 왼쪽에 양 놓고 오른쪽에 염소 놓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과 염소가 어느 쪽에 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른쪽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은 옳은 길, 영광된 길, 바른 길인 거고요. 왼쪽은 이미지상 그릇된 길, 악인의 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의인, 왼쪽에는 악인, 또 염소, 이렇게 구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목자가 하는 일이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건 임금님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그 나라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복받을 사람이라고 칭함 받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양,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 다시 말해서 의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져 있는 나라를 상속받고 복받는 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준이 이제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자신들이 의인인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악인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4절에 나오는 이 의인들, 그래서 복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을 그렇게 대할 겁니까? 아니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날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부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39절까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임금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서 줄이고 헐벗고 고생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 다시 말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걸 임금이신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우로 이 저주받을 자 악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네 나 안 돌아봤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임금님이라면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사람들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염소 같은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있고 또 양 같은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해봤거든요. 임금님인 줄 알았으면 임금님인 줄 알고 또 이런 뭐랄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이 악인들이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임금님을 대접하고 잘 돌봐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임금님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들도 똑같습니다. 의인들도 예수님이나 임금님이었으면 분명히 알아서 잘 모셨을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임금님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악인과 의인들이 구별되는 차이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힘 있는 사람, 의로운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위에 힘들고 병들고 약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요. 누구나 도울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임금님 혹은 예수님. 근데 누구라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분의 기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이걸 그냥 도덕적으로 남들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혹은 탁월한 마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하자면 의인보다는 악인에 가깝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거를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눈을 감고 지나간 적도 있었고요. 또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아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관심이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래서 그럴 만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의 영혼이, 굶주린 사람의 목마른 사람의 영혼이, 또 그렇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인데 라는 마음으로 돕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럽긴 하네요. 이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다 보니 부끄럽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돕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눈이 안 가고 혹은 못 가고 이런 것을 돕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참 마음이 무겁네요. 저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돌아보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지는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의 자리에 있을지 염소의 자리에 있을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구분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복받는 의인들과 저주받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별 관심도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그들에게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